오늘은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진리를 다루는 것이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에 가장 중요한 뼈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이신칭의의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는데 2장 안에 이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진리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뼈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론의 뼈대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설교 시간에 나눴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신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나의 옛사람과 나의 타락한 옛 본성이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기억하고 이 진리를 붙들고 더 이상 내 안에 옛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진리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신칭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생명,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전했었던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붙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신칭의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고 예수와 함께 죽었으며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것도 그 복음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나누기로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진리를 나누기로 합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이신칭의,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 삶, 그리고 성령의 권능 안에 살아가는 삶, 이 세 가지 뼈대 전체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구조가 참 비슷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짧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로마서는 길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안에서는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3장, 4장, 5장 안에서는 이신칭의에 대한 진리가 나와요. 6장 안에서는 무엇이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며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서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나와요. 그리고 8장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살아가는 진리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요. 이것이 복음 안에는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이것을 다 선포하고 이 진리를 다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 대적하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이다라고 말씀하죠.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만이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바울사도는 내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5장 안에서 들어와서 이제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는 그 진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안에 작동되는 것이 진리예요. 구원파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구원파의 진리가 시원합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구원파의 진리는 몹시 시원해요. 그래서 그 진리가 몹시 영광스러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해결했으니 예수님만 믿으면 네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이 진리가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의 문제가 그들은 있다라고 말합니까? 없다라고 말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해결해 줬으니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도 너희 안에 문제가 없고 이것에서 다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그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구원파의 교리가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성경하고 다르면 실제로 우리의 삶 안에 그 구원파의 교리대로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안 되어져요. 그들은 죄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소욕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심에 묶여서 죄에 끌려서 죄의 종노릇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멸망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그렇게 거짓에 속고 그렇게 이단에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는 것에서 멈추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육체의 욕심이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여기서 우리가 원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듭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소원이 생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내가 말씀을 읽으리라. 내가 말씀을 묵상하리라. 내가 말씀을 순종하리라. 내가 사람을 용서하리라. 내가 사람들에게 더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리라.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소원들이에요. 그런데 그 소원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안 되는 시절이 있는데, 우리 안에 안 되는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는 것입니까?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붙들고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대적하기 시작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안에 그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죄악 가운데 완전히 묶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정도로 그 죄악 가운데 들어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한 번 죄를 허용하고 두 번 죄를 허용하면 마치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모든 은혜를 다 상실해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눈알이 뽑히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빠지는 일들이 나타났었던 것처럼 그러한 지경까지 미끌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지라도 비록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닐지라도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육체의 일은 현재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끌고 가기 시작하고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끌고 가기 시작하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님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육체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열매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육체의 열매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신앙의 고백, 내가 무슨 교리를 고백하고 내가 어떠한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지만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가 그 사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분명한 열매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그 예수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매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첫 번째 불의의 죄는 성적인 범죄 안에 들어가요. 두 번째 불의의 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십계명의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세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죄의 부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눴는데, 세 번째 부류의 죄,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그 이하에 말씀하는 많은 말씀들은 이웃 사랑하는 죄,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앞에 살아가지 못하고 그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 범죄의 일들, 그러한 육신의 일들을 맺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금 바울사도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바울사도는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면 현재 육신의 일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이 진리를 넌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사도는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계했어요. 그래서 바른 설교자는 이런 류의 설교를 하는 것이 바른 설교자입니다. 이런 류의 설교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른 설교자인 것입니다. 이런 류의 설교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른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의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신칭의가 복음이고, 로마서에 있는 3장과 4장, 5장이 복음이고, 로마서가 11장까지는 교리이고 12장부터는 삶을 다루고 있잖아요. 크게는. 그래서 복음은 교리가 복음이고 12장부터 삶은 부록이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복음은 로마서 전체가 복음이에요. 12장은 부록이 아닌 것이요. 그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까?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이에요. 이신칭의와 예수와 연합하는 삶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 안에 승리하는 삶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 전체가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전체가 예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너 안에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아라. 너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분명하게 그 생명은 드러나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육체의 일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성적인 범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돈을 숨기며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 안에 본질적으로 드러나는 열매랍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그 죄의 유혹과 그 죄에 대한 그 흉악한 냄새가 내 안에 들끓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으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했어요. 불교도처럼 아니면 유교를 따르는 사람처럼. 아니면 자신을 포장해요. 자신이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심각한 경고 앞에 날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성령이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이 육체를 거스린다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이 문제가 있지만 육체의 소욕이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육체를 거스린다는 것이. 예전에는 조직신학 안에서 성령론을 구원론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니에요. 20세기에 이 개신교 안에 서방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에 대한 진리가 많이 복원되기 시작해서 많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 안에서 성령론에 대한 파트를 따로 기록해서 성령론 챕터 안에서 성령론에 대한 말씀을 나눠요.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근데 이전의 조직신학 안에서는, 그 이전의 조직신학 안에서는 성령론을 어디에다 포함시켰냐면요, 구원론 뒤쪽에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 왜 신학자들, 왜 성경학자들은 구원론 안에 성령론을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론의 꽃이 성령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신칭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렇게 내주하셔야지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내주해야지 우리 안에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첫째는. 둘째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지금 이 말씀은 이신칭의와 성령론이 지금 결합되어져 있어요. 이신칭의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신칭의의 진리예요. 아멘. 근데 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들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것을 무엇으로 딱 붙여놨냐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이신칭의를 받았었을 때 그들 안에 지금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너희가 이신칭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받았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성령을 받은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분명히 확신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 받은 그거 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됐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너희가 막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의로운 자가 되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타났을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을 받은 것이요. 그래서 구원론의 꽃이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성령을 받은 것이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알았으며 또한 성령님을 알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성령님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신앙의 키가 여기에 있어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가 시작되면서 아주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제 아주사에서 나타났었던 중요한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는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방언을. 그래서 오순절에 속했었던 교단들, 순복음에 속했었던 교단들은 어떻게 말씀을 전했냐면요. 성령, 물론 이제 거기에서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말씀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두 번째 경험이었었던 성령 세례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가르쳤냐면 방언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언을 하는지 안 하는지였어요. 물론 이제 성령 받는 것은 성령 세례 이전에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것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주제는 어떤 것이냐면,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무엇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까? 이전에는 내가 방언의 은사가 없었는데 이제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아멘. 방언을 못했다가 방언을 하게 되니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을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안에 우리 안에 한국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꼭 순복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장로교 성도들과 장로교 목사들도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물론 그것을 싫어하는 목사님들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사모해서 기도원에 가서 집회 때마다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방언을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때 사람들 안에 이제 무엇을 확신하게 됐습니까?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교리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방언이 성령 받은 유일한 증거인가? 지금도 그것이 유일한 증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어떤 것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아니고,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그 확실한 진리와 믿음과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안에 몹시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바울사도도 묻잖아요. 너희가 성령 받은 그거, 저는 성령을 받았나요?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 받은 증거, 물론 이제 제가 방언을 합니다. 근데 방언뿐만 아니라 내가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무엇이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신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성령이 육체를 거스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경건 생활로 이끌고 우리를 말씀 생활로 이끌고 우리를 기도 생활로 이끌고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인 것이에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안에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요, 성령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요.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와 삶의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진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리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이신칭의의 삶과 이것이 붙어있는 것이다. 이신칭의는 목이 터져라고 예수가 목이 터져라고 고백하는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바울이 말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멘.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하는 해석은 비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바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해석이에요. 근데 이제 잘못된 해석이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내가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나는 구원을 얻었어.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이단 사설이에요. 이것이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부터 14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율법에 속한 자를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이게 이제 율법에 속한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에요. 내가 율법을 내 행위로 다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자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에 속한 자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예요.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11절,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 멸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자니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 구원에 그토록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구원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진리인데요. 이제 이것을 갈라디아서 전체와 조화가 되도록 해석을 하면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칭의를 얻고 의인이 되고, 그리고 그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기 시작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를 이끌어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율법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내가 율법을 따라가면 멸망해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성령님에게 복종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삶이에요. 구원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비참한 자였었던 것을 깨닫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르기 시작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기 시작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요. 왜 열매입니까? 열매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가지가 살아가잖아요.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도 생명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데 이건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인격.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23절 복음은 무엇입니까? 23절 마지막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물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역사를 대조적으로 말씀해요. 예수 없었을 때 육체의 소욕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그래서 내가 예수와 연합해서 나는 죽었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사역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것이 성령.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기독교의 거룩과 기독교의 순결은 불교도처럼 우리가 금욕하면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도 비성경적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거룩해집니까?
대충 신앙생활에도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내가 대충 살아가도 될 만큼 예수의 십자가가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왜 속냐면 예수의 십자가가 위대하다라고 말하니 속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위대합니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충 살아가도 내가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성경 전체 예수님의 복음서와 예수님의 산상수를 읽어보십시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합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은 거룩하신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온유의 사람이 되게 하고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고 절제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근신의 사람이 되게 하고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방언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도 은혜예요. 내 안에 은사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 받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도 은혜예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내 안에 그렇게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죄와 싸워 이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이 내 안에 막 빚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니, 그리고 시시때때로 성령님 내 생각 안에 거룩한 생각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어떠한 생각들이 떠오르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사도가 분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안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내가 성령 받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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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며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로 시작해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완성해 가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주님, 성령을 멸시하고 성령을 폄하하는 어떠한 교리, 어떠한 가르침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폄하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멸시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폄하하고 성령을 멸시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높이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멸시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높이는 자들은 실제로는 예수를 높이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가장 잘 높이는 것은 성령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예수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성령을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예수의 은혜를 진짜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 내가 성령 받은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 우리의
신앙생활에 완성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며 성령과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말로만 성령을 쫓으며 성령과 행하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예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예요. 예수는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보리라라고 말씀했어요.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전부가 아니라 그 교리와 그 고백대로 열매가 맺혀져야지 진짜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고백한 자, 예수를 말미암아 거듭난 자,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에 끌려간다는 것이 무엇인 줄도 알아요. 그래서 간음의 자리로 끌려가고, 그래서 장기의 집으로 끌려가고, 그래서 돈 사랑하는 것으로 끌려가고, 그래서 우상 숭배로 끌려가고, 그래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끌려가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육체의 소욕은 분명하게 아는데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성령이 육체를 거스리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이 진리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가짜일 수 있어요. 가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은 성령 받는 것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신치기와 성령의 내주가 붙어 있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성령님이 거룩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성화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성결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분명하게 일들이 드러납니다. 육체의 일이 분명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분명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분명합니다. 주님 주님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에게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저는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우리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선포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거룩이 중요합니다. 성결이 중요합니다. 성화가 중요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그 일까지 하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을 선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선포하며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선포한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변개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음으로 복음을 변개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승리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과 연합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쫓아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 믿음 생활인 줄 알아. 그렇게 성령 안에서 행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과 동포들과 세계열방한대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